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5절에서 2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35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참여하며 또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새벽 아침을 깨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가능성을 깨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또 내일부터 이 가능성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대신방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두신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큰 열매로 자라날 수 있는 그 거룩한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겉으로는 우리의 삶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소망이 없는 분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더 한층 더 귀하게 쓰여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가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바라보려고 하면 실패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고 넘어졌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럴지라도 성경은 너무나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현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능성을 심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그저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며 사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스펙도 학문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가능성을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내 생업에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능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 가능성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두 제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라는 것은 혼자 각성해서 그 가능성이 폭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개와 만남을 통해서 이 가능성이 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나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곧장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또한 안드레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한 번의 만남이 훗날 교회의 기둥이 되는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난 거 다음에 얘기하지 뭐. 형이 내 말을 얼마나 동조해 주겠어. 형이 내 말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드레가 머뭇거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체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도 한 사람을 향한 한 번의 만남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대부흥 설교자로 유명한 여러분 찰스 헤던 스폴전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영국의 대부흥 설교가로 된 것은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한 번은 어느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교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했던 분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또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도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준비되지 아니하는 평신도가 그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단 한마디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한 번의 만남,
단 그 한 문장, 이것이 슬펄전의 목사님의 인생을 뒤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대설교가였습니다. 여러분, 슬펄전의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 외에는 말 안 합니다. 오직 설교 중심이 예수입니다. 어떠한 학문을 갖다 붙인다든지 어떠한 세상의 지식을 갖다 붙이는 거 없습니다. 스펄전의 목사님은 처음도 예수요, 중간도 예수요, 나중에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설교가로 유명하신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무대가 아니라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여십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의 예배, 단 한 번의 한 사람의 초청, 단 한 번의 설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번의 눈물의 기도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이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내 스케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면요, 내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5절 소두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중에 우리가 좀 이름을 헷갈리기도 한데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통 헷갈리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과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어요. 자,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런 유명한 설교, 은혜가 넘치는 설교, 성령님의 역사하는 설교, 이 설교를 들은 이 두 제자가 성령 감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교회 가자고 설득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찌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설교하면, 전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강제로 꽂고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이끌었어요. 이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설교한 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정말 오실 예수님,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엘리야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도자인 모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이나 그 유명한 당당의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요한과 안드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지금 직접 눈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고 그토록 소망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 그 감격을 안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달려가서 빨리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 4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자, 여기에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고. 여러분, 이 부분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시고. 여러분, 이 보시고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으로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시고라는 말은 깨트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도, 그 성격도, 그의 약점도 예수님은 깨트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모래 같은 시몬, 이 모래 같은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시몬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몬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장차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도요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세상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며 외롭게 살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자기가 키가 작아서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한 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자기의 이름을 알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처지도 알고 나의 환경도 알고 나의 모든 일을 예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석이라는 말은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쪼개진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반석, 육중한 바위, 견고한 바위. 그러니까 네가 말이야 장차 이런 육중한 바위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시몬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아니하는 이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한동안 전혀 게바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가장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끼게 되자 일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니요, 이 시몬에게 그것도 육중한 바위라니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이요 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바로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장차. 장차 말이야 네가 게바가 될 거야. 지금은 요동치고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은 쉽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장차는 네가 게바가 될 거야. 장차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열정을 상실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미래상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미래상을 저기 좋은 학교에서 찾으려고 하고, 좋은 학문에서 찾으려고 하고, 좋은, 여러분 뭡니까? 거대한 성같이 그런 정말 좋은 곳에서 자기의 미래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면 그 미래는 허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상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던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 같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를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가능성을 취소하거나 절대로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잠재력을 믿어라. 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는 참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역시 너는 안 되구나. 결국은 재능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요, 성과가 없으면 곧바로 평가하고 실패하면 냉정하게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좋은 회사에 274명 중에 한 명을 뽑은데 1차가 합격을 해서 어저께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 잘 봤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기대하지 마요. 274명 중에서 한 명인데. 야, 너 그래도 거기 1차 합격했잖아. 대단하지 않냐? 세상은요, 3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중에 한 사람이 합격하더라도 떨어지면은요, 세상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1000명이 모여도 2000명이 모여도 떨어지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 대견하더라고요. 274명 중에 한 명 뽑은데 그 1차 10명 안에 10배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 속으로만 떨어져도 내 아들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은 그렇게 성공을 인정을 하지만 넘어지면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가능성을 믿어라. 주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라.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가능성은 내 감정에 따라 흔들려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실패하면 작아지고 비교하면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는 가능성을 다룹니다. 그것은 내 능력에서 가능성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능성이 시작이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무려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끝입니다. 리더 자격 박탈입니다. 제자 명단 중에 삭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가능성은 바로 성과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안의 가능성은 절대로 실패로 취소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요, 그거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은 가능성은 여러분 절대로 취소 안 합니다. 절대로 무효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능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가능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가능성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가능성이 또 열어지는 확신을 하는 또 신방의 또 주관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바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여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가능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축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7장입니다.